욥기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에 이어서 욥이 빌닷이라는 친구의 말을 이어서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친구가 한 이야기를 받아서 하지만 친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고백이 더 많고 주류를 이룹니다. 친구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임을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한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불평과 괴로움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낸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아리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1절과 2절을 묶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욥의 불만과 그리고 욥의 괴로움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왜 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을 겪는 것,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를 못한 것에 대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고난, 이것이 욥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아픔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할 때 잘 되는 거에 기뻐할 수 있고 괴로운 것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지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사실은 괴로워해야 되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 때문에도 힘들었겠지만 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막으시지? 그걸 알지 못했다가 어느 날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난 후에 그곳에 갑니다. 그러면 마게도냐로 가서 바울이 편했느냐?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큰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는데 그 겪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끄셨는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고백 나오기 이전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처럼 내가 생각하실 때 내가 의로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길게 느끼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돌보시고 이끄셨는데 지금은 왜 이 환난 가운데 나를 놓으셨느냐? 이걸 이제 알고 싶으니까 막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그러한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에 내가 합당한 의로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그 고백
깨달음, 이런 것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친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꾸짖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나를 이렇게 지금 대하실 것 같으면 왜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환난을 겪고 있다면 이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하고 있고 나중에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욥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왜 이런 환난을 주셨는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실 때까지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까지 알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일로 인해서 괴로운 일을 겪게 될 때 그 괴로운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겠다. 그것을 이제 우리를 시험 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유혹을 받았다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욥은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욥이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고난 중에서 욥이 위로를 받고 기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그 뜻을 내가 따르고 있다. 이것 때문에 고난 중에도 위로를 받고 기뻐했대요. 갈등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야 되니까 친구들이 나한테 한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를 알려주실 때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곧 믿음이고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욥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공격하고 오는 것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이 이렇게 공격해 오면 그게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요번 재산 잃고 자녀를 잃었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받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환난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환난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난이 왜 온 겁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말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공격해 올 때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깨우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친구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느낀 거예요. 그렇게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석 볼까요? 19절에 봅니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고통, 나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데 잠깐이라도 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시면 사람은요, 빛 가운데 있어도 어두운 거예요. 지금 욥이 하는 이 말들을 들어보면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욥의 친구들하고 상대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뜨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앞에 애를 썼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환난이 어디로부터 왜 왔는지를 자기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수만 가지의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일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고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번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 환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저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와 목적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도 요번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를 다 잃었고 건강을 잃었는데 왜 자기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겪고는 있는데 그 일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